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 가나안 땅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 그곳 이름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천국을 의미할 때 약속의 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 이런 어떤 축복, 은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은 사모할 곳이며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이 쭉 이어지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곳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가나안 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아브라함부터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의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 알고 그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은 확실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또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75세의 나이에 그 터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 고대에는 이 가족들, 족장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일궈 놓은 이 터전들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디서 다른 어떤 부족들이 공격할지 알 수 없는 되게 위협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도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비록 세월이 오래 지났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마음에 돌아가야 될 본향과 같은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은 나름의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로망. 그 땅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로망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예비하시고 오래전부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 이런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한 20번 가까이를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 가나안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 이런 로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먼 후대에 이제 에스겔서에서의 이야기지만 에스겔서 20장 6절에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는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모든 땅들 중에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로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땅에만 가면, 그 땅에만 도착하면 이런 마음으로 광야 40년도 참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 가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광야에서의 사막과 같은 시간들을 오랜 시간 인내하고 겸비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피 흘림도 기꺼이 감수하죠. 전투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장에서 기꺼이 싸워서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그런 땅이었을까라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땅을 가본 사람으로서 그 땅은 한국이 훨씬 좋습니다. 한국이 훨씬 아름다웠고요. 만약에 제가 그 갈릴리 바다는 정말로 잊지 못할 바다라 정말로 또 가고 싶지만 그 갈릴리 바다 호수를 빼면 그냥 한국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아름답다고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으로 떠나서 잠깐 보고 오는 건 오케이. 그러나 거기서 산다? 그리고 모든 땅들 중에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 동의가 쉽게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냐면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크고 아름다운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여러 번 흘려내고 있어요. 말씀 속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어디 땅일까요? 예, 가나안 땅입니다. 예,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가족들을 끌어안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낼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기근까지 겹쳤으니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말씀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의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셉의 시대죠. 요셉의 때에도 물론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기근에 시달렸다고 말했지만 이 가나안 땅,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도 그 기근을 비켜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곱이 그 살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올라와야만 했죠. 창세기 47장 4절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또 이 야곱 요셉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보죠.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룬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자, 여기서도 흉년이 들었던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가나안 땅은 기근과 가뭄이 종종 일어났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엄청 드물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니라 걸핏하면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할까요?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색깔이 다 노란색입니다. 노란 모래, 노란 바위, 노란 돌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사막에 인접한 지역이고 오히려 목축과 양봉을 하기에 적합한 지대라고 표현하기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양봉만 하기에 적합한 땅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애리조나 사막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몰아넣은 보호구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참 나쁜 땅을 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 너무 척박해서 너무 덥고 건조한 모래들로 가득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염소를 치고 꿀벌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애리조나 지역 여기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사실 곡물과 채소를 경작하기에 쉽지 않은 땅을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 약속의 땅을 너무 함부로 막 표현한 게 아닌가?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성경을 찬찬히 보면서 가나안 땅의 실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로망처럼 생각하던 가나안 땅의 이미지랑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실제 가나안 땅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러한 땅인 줄 알았더라면 40년 인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면
가나안 땅은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정말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은 어디였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나일강 근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거대한 두 물줄기 사이에서 풍요로운 문명이 꽃피었잖아요. 이집트도 이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일찍이 이 건조한 땅을 노예 노동과 관계 설비를 통해서 하늘의 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환경을 일구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땅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가나안 땅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땅으로 안내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나일강 근처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하나님이 땅을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 하란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처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문명이 꽃피었던 기름진 땅을 떠나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를 떠나온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떠나서 오히려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드리신 것이 된 거예요. 말씀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땅을 약속하셨고,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오래도록 이 땅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땅은 진짜 좋은 땅이 아닌데.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애굽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인가요? 나쁜 표현인가요?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파종한 후에 관계시설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채소와 곡식을 마음껏 키워낼 수 있는 너른 평화와 풍성한 물과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참 좋은 곳이죠. 우리나라에도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지. 사람 안 사는. 제가 충청북도 제천시 복양읍 주포리 이런데 산과 골짜기가 풍성한 곳,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거 좋은 표현 아니에요. 물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물이 모여야 되잖아요. 물이 안 모이는 거예요. 가나안 토지 구성을 보면요, 사암과 석회암이 다수예요. 아주 대다수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요, 강이나 호수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유명한 요단강도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우기 때나 좀 크지. 지하수조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와도 물을 저장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비가 내리는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 시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들 아시죠? 이 가나안 땅은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요, 기근이 드는 땅이에요. 보리와 밀 농사를 그나마 지어볼라 치면 10월에 시작되는 이른 비가 있어야 파종을 할 수 있고 4월 말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야 작물이 있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물이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확실히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은 확실한 게 없어요. 왜냐? 비가 와봐야 알아. 그의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비가 와야 알아요. 이른 비만 오면 또 안 돼요. 늦은 비까지 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에서 기도가 잘 될까요? 엄청 잘 될까요? 네. 주님이 비 안 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쪽박 차는 겁니다. 왜 우상이 이때 성행했을까요?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농사가 망하고 기근에 드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땅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주시고자 했을까? 뭐가 좋은 땅이라고? 아마 지금 이 땅을 준다 그러면 서로 너 가지세요 이렇게 서로 양보할 땅, 그런 땅이죠. 물론 석유가 있으면 또 모를까?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1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로 좋은 땅 아니에요. 땅값도 없는 땅이에요. 이건 쳐줄 수 없는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 이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빈약하고 없고 구하기 힘든 그 땅에 다른 곳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성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있었던 문명의 발상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좋은 땅과 좋은 자리에서 거대한 탑을 쌓는 문명들을 만들어냈죠. 물이 거대하고 문명이 자라는 지역들은 거의 다 탑 쌓는 놀이를 많이 했어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발전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디나 발전된 문명들을 가면 탑놀이가 성행합니다. 탑들을 많이 쌓아요. 얘네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딴짓하는 거죠. 이 문명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탑 쌓는 건 생각도 못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왜 파요? 우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물 하나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물 판 이야기 나오죠. 그 하나 파면 와서 내 우물이라고 하고, 하나 파면 내 우물이라고 하고, 그런 싸우는 이야기 등장하잖아요. 이 땅이 그런 땅인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과 기근이 드는 땅,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 다른 곳과 유독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향하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 그 딱 하나가 달라요.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곳,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곳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게 사용한 말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땅,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땅은요, 바로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아쉽고 저런 것도 아쉽고,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셨냐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은 땅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그 땅 절대로 인도 안 했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땅, 이 땅에서 복이 저는 복을 누리는 땅으로 만나는 게 인도하고자 하셨으면 하나님 그 땅 절대로 인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땅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 땅을 날마다 살피시는 땅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외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큰 어려움 없이 사람이 살기에 풍성한 것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은 이 땅의 물질적인 풍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은 주님 없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고 있던 약속의 땅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복들이 가득하고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 이 땅에서의 물질도 풍요롭고 걱정 없는 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천국도 물질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구했던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바라던 땅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였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리고 있었던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 땅은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땅을 우리는 은연중에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 그렇게 기름진 땅, 그렇게 아름다운 땅.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약속의 은혜들을 땅의 것으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자꾸 땅의 것과.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복들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조차도 잘 실현되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다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곳은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채소와 곡물을 낼 수 있는 땅.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땅.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땅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문제 없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잘 안 찾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고 내게 다 갖추어져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 주님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삶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간증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고난과 아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도 동의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만한 세상에서는 주님 안 계셔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별로 안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과 사고들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껴진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누구를 찾게 되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인 것이죠, 우리. 그런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 버리면 하나님 없는 채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땅은 사실 죽은 땅이다. 즉 사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메소포타미아를 떠올리게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올리게 했겠죠. 너희 그런 데서 살아봤지. 그러나 거기는 내가 없으면 죽은 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우리가 그리는 가나안 땅은 세상의 평안과 축복,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없어도 평안한 것을 자꾸 찾아요. 주님께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고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으면 어떤 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성도는 잠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마음은 주님이 날마다 살피시는 약속의 땅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살피시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약속의 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 없고 슬픔 없고 평안하고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이 땅에 없는 절경으로 가득하고 이 땅에서 못 먹었던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천국에는 이런 거 있어야 돼. 네, 물론 천국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봐도 천국에 보석도 많다고 하고 천군천사도 많다고 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아마 천국은 분명 그런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대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지나가듯이 살아가며 소망하는 천국 약속의 땅은, 왜 우리가 그런 천국을 바라느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에 고통 없고 평안하고 금은보화 가득하고 절경이 있고 산의 진미 가득하고 다 있어요. 근데 주님 없으면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유토피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없이도 잘 사는 죽은 땅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소망, 영혼을 향한 소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무엇이냐면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을 내가 원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살고 싶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지만 주님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장소. 그러므로 그 천국이 가난한 심령 안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옆에 주님이 계셔야만 하고,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만 하고, 주님이 내 삶에 은혜 주셔야만 나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약속의 땅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았던 그 땅이 비록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고 하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주님 계신 곳을 원합니다. 주님 없는 곳은 싫습니다. 주님 안 계시는 곳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없는 천국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평안과 축복은요, 모든 것이 다 좋아.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도 되잖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땅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땅의 메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조차도 물질적인 것과 늘 연결시켜서 해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넘쳐나고 풍성해도 주님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세기에 보기에 물된 동산처럼 보이고 에덴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 땅이.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심판받았던 장소죠.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이야말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겠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 안 계신 땅, 주님이 버린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나는 어떤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있었는지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유토피아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 정말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 없는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는 천국의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마음,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없으면 안 되다고 갈망하며 소원하는 그 마음밭, 그 땅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복된 천국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가나안 땅,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우리는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천국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리고 이 땅의 축복과 연결시키는 나만의 복들을 연상하며 우리는 환상 속에 갇힌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가 원했던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 이런 땅일 리 없는데 라고 여기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같이, 그리고 이집트와 같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문명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쉽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만 없는 땅, 늘 아쉬움과 불평을 달고 살아야만 하는 땅, 원망과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주님 없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땅은 바로 주님 계신 땅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보기에 조금 아쉽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며 허점도 존재하고 불완전하지만 거기 주님 계시면,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일생을 돌보아 주시면 주님 계신 곳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중심을 가진 개복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정말 주님 계신 곳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눈이 내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 주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유혹할 때 알뜰하게 물리치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주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거하시는 땅, 내 마음 중심이